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7절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 나와 시도누를 가시고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본문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 활동을 많이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를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에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천천과 만만의 수양들보다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때에 우리는 진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충만할 때 참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열심. 지성이면 감천이고 스스로 열심히 도우면 뭔가 도움이 올 것이다라는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분과 감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계시를 가지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명으로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뭐 하는 땅으로 가라고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이 창세기 12장이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내가 해야 되는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로 계속해서 그것을 바꿔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빠지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적이다,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신 일에 비추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저거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턱대고 덮어두고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는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언정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격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릇도 커지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신경질적이고 짜증 가득한 성격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해도 짜증스럽고 불편한 상황이 오면 분노를 터뜨리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저런 사람이 돼야 돼, 저런 사람이 돼야 돼. 율법적인 신앙생활, 아니 자기 구원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몇 년 하셨나요? 이충환 수집사님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98년부터 하셨나요? 97년부터 하셨으면 지금 28년 하신 건가요? 네, 28년 하신 거죠? 27년 정도 하신 거죠? 네. 권사님 몇 년 하셨나요? 예. 54년. 몇 년 하셨나요? 40년. 예. 20년 하셨고. 날 때부터 하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력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아서 내가 구원받는 줄 알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부패된 죄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흔든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은혜로 시작하고 나서 거기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시작은 성령으로 했지만 육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남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라 거듭났으면 계속해서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육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늘 이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보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못했느냐, 반대로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느냐,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할 수 있게 됐느냐 못하게 됐느냐 그것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을 날마다 붙들고 요동하지 않고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는 것은 오직 예수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신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신가? 저 오늘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사역, 이것이 특별히 이방인에게 치유하시는 사역이 나와요.
오늘 본문 3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 귀먹고 어눌한 사람에게 귀에다 손을 대고 입에다 손을 대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말이 또렷해졌다는, 귀를 듣게 되고 또렷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 성취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원할 메시아, 회복시킬 메시아, 진정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이스라엘도 믿었고 우리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죄로 심판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한 민족을 택하여서 이 땅으로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 안에서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믿어야 되는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약속을 이루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내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할렐루야. 예. 내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예, 돈도 소망이 없습니다. 자식, 손자, 손녀 소망이 됩니까? 소망 안 돼요. 보면 좋을 뿐이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돈이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성공한다라는 그런 명예가 소망이 있습니까? 다 소망이 없습니다. 다 후 불면 날아갈 먼지더미 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발가락이 이렇게 될 줄 좀 몰랐어요. 저는 항상 건강할 줄 알았죠. 저는 건강한 게 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후 불면 날아가는 겁니다. 목숨도 그렇지 않습니까? 후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도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내 것 같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후 불면 날아갑니다. 근데 불면 날아가는 게 있지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고 물질 의지하고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진정으로 예배해 놓으신 구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 때 우리의 삶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비가 오면 비로 인해서 더 굳어지게 됩니다. 태양빛이 쨍쨍 내리지만 오히려 그 태양빛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요? 합력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어.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자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예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님과 얽매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라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마사라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사가 기름 부다라는 거예요. 마샤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 있습니까?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실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로 오게 되었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살던 동네는 어떤 동네였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동네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타락하여서 어그러지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렀어요. 한 가정을 불렀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였는데 그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어둠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했고 아브라함이 뭔가 탁월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누구에게 복을 주기 원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어그러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이유도 없지만 인간에게는 그럴 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고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으로 무엇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그 민족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죠. 여러분, 누가 나와? 요셉이 나오지. 요셉이 어디 있어? 요셉이 어느 나라 총리 됐어? 애굽이 어느 나라야? 이집트야? 그래, 큐티 열심히 하려면 훌륭하다.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들어가서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족속들이 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전쟁도 없고 먹을 걸 또 많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데에서 어떻게 돼요?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해서 그들이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기수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 끝냈다, 망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그냥 이 좌절이다라고 세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세상의 얘기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부정적인 생각에서 못 벗어나십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에 못 벗어나고 맨날 나는 끝났어, 망했어, 못 살겠어, 내가 지겨워서, 내가 지긋지긋해서 인생 마감하고 싶어.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물론 인생이 괴로운 건 이해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아직 없기 때문에, 아니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민족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 믿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모든 높아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들을 파는 강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싸우는 병기라고 했어요.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항하여 다 높아진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뭐라고요? 무슨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라고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는데 무슨 기도하면 응답되냐고 말해요. 내가 볼 때 망하게 생겼는데 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그게 무슨 말이지? 지금 현실이 이딴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하는데 뭘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높아진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높아진 거예요. 높아진 거.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아주 집착할 정도로 여기에 붙들리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인스타그램 보고 유튜브 보고 뭐 광고 보고 TV는 열심히 보는데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높아진 교만이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평생을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과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죄악으로 파괴되고 어그러진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분의 복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요. 근데 왜 계속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왜 안 된다라고 망했다고 하고 끝났다라고 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느냐?
저는 옛날에는 아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근데 요즘엔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 왜냐? 왜 분노가 생기느냐?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악독하고도 완고한 생각이 안 된다고 가로막는 것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단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까지 사단이라고 하면 이거 마녀 재판하는 거자는 겁니까? 지금 이단 마녀 재판하자는 건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찾게 돼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민족이 됐죠. 요셉과 이 모든 야곱의 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여정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불면 빨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뜨거워서 못 견딜 것 같으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거면 내 안에 있는 구멍들이 메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들어대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래가 쌓여져서 흙이 제대로 안 눌러져서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으면 어떻게 눌려? 팍팍팍 밟잖아요. 그죠? 막 밟지 않습니까? 땅이 잘, 이 나무가 잘 심겨져 심어놓고 팍팍 밟잖아요. 우리의 삶에 구멍이 너무 많고 들뜬 게 많으면 어떻게 해요? 밟아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라는 여정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은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이룰 만큼 나라를 이룰 만큼 중단 민족들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로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뭐를 경험하게 하세요? 노예 생활을 경험하게 하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하고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법, 성전법,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영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8장 15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것은 모세가 한 말입니다.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 일으킬 것이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주기 위하여서 그 길로 영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성막과 성전법도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더 보내줄 것이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 보낼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타락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어느 왕을 세우십니까? 다윗 왕을 세워서 나라로 부흥케 하고 나라로 다윗의 장막, 성막과 찬양과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게 만들고 그 나라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 너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보호자가 영원히 견고합니까? 견고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조 끝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이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이루어졌는데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다윗의 보좌가 견고하고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는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구약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너희들은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지만, 그런 나는 너희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온전케 할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보호자에 앉을 왕. 모세는 선지자였고 동시에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할렐루야.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신 그분 예수님의 이 분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근거 없는 소망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되고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얼마나 이 주님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이새 줄기는 다윗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가문.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인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핍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실 분, 지혜의 신과 재능의 신, 모략의 신이 충만한 분, 그분 바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을이 아니니 있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은혜는 모두에게 열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은혜는 모두에게 열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사람, 정말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가 열려졌다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가 멀었고 그리고 말이 어둔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가 활짝 열리고 입이 풀어졌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소외받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 그리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사람,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서 외면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도무지 안 된다라는 불가능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경계가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해결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이 벙어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절망하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데리고 싹 쓸고 싹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많이 피곤하시죠? 제 성도님들이 왜 피곤한지 저 알겠어요. 제 앉아서 엉덩이가 딱 붙어있으니까 피곤해. 저도 피곤해요. 엉덩이가 딱 붙어있으니까 피곤하고 저립이 살랑살랑 올려왔는데 이게 왜 앉으니까 피곤하시는구나 이걸 이해가 됩니다. 예. 물론 새벽부터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피곤하시겠죠. 이 은혜는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고 구하는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다 부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가 아니라 무조건 예수께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아이가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무조건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안 되는 기색이라도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토라져가지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저 사람 기도는 다 그렇게 들어주면서 저 사람 기도는 그렇게 들어주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라고 토라져서 어떻게 돼요? 주인의 부스럭에서 나오는 부스럭이라도 먹겠습니다. 정신이 아니라 어떤 정신이요? 나 안 차려주면 안 먹어. 안 차려주면 안 먹겠습니다. 그런 정신이에요. 아니 나는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다 되고. 그때는 우리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다 기도해서 저렇게 되고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상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저 기도 해줬으니 나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낭망치 않고 쉬지 않고 하는 기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세요. 32절에 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귀먹고 어눌한 자의 인생이 얼마나 소외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차별받고 얼마나 배제당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자주 외국인 나가지 않았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영어가 잘 안 되면 좀 배제되고 소외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말이 안 통하면. 우리도 말이 안 되면은 뭐 중국인이나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 말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소외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이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해봅시오. 얼마나 소외가 되고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또 아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조용히 그 사람의 외로움과 그 사람의 슬픔과 그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조용히 그 사람을 데리고 누가 없는 곳으로 가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육신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입술로 막 그냥 고쳐라! 나도 고쳐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도 끝나는 건데 왜 굳이 그렇게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혓바닥에다 손을 대고 애바다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주님께서 그 사람의 평생의 외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차별 대우하지 않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때와 시기와 장소가 다를 뿐이에요. 단지 때와 시기와 장소가 다를 뿐이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때까지. 노영주 안수집사님은 평생 안수집사님 안 되실 줄 알았죠? 포기 않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난 이제 글렀나 보다 그 토라지선 때도 있었죠. 난 이제 글렀나 보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부스러기를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끝까지 부스러기를 바라셔야 돼요. 끝까지. 안 줘? 말아. 토라지면 안 돼요. 토라져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정말 주님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정도로 저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람인 걸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강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5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야. 나 평생을 교회에서 내가 뼈를 갈아 묻은 사람이야. 이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넉넉히 주시는 분이십니다를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 따로 데리고 나가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받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데 울타리는 없습니다. 경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겸손히 주님을 바랄 때 때와 시기와 장소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그분은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직 겸손함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 너무 토라지고 혈기 부리고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고 너무 쉽게 불평하고 불만한다. 너무 쉽게 토라지고 원망한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무 일찍 토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면 그때 주님의 때가 늦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얼마나 평생에 힘들었습니다.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이 평생에 어땠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니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즉시로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그 즉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약속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것을 보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행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간절함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하시기에 합당하시고 그 일을 하실 분입니다라는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내팽겨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제대로 안 하면 짜증을 부리면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짜증 부리면서 나에게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성질을 부리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코에 연기를 뿜으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두려운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징계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제가 저의 자녀 가운데서 한 명을 아주 무섭게 때렸어요. 무섭게 때렸어요. 때리니까 막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그래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마음이 너무 아파. 막 나도 울고 싶어. 아이가 절규하는데 나도 울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아이가 괘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괘씸해서 괴롭히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도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짜증스러운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일 생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불평, 원망, 패닉,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고 뒤에서 애굽 군사가 쫓아왔을 때 돌 들고 모세 죽이느니 살리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지금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거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갈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평, 원망, 좌절, 짜증, 혈기, 분노, 이 모든 것을 다 버무려 가지고 그걸 터뜨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것이다 라는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먹고 말이 어둔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사람처럼 우리도 이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잠잠히 기도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아뢰라. 뭐가 감사한 거예요? 이 고난이 감사한 게 아닙니다. 주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한 것이에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열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스스로가 벽을 세우지 마시고 이 귀가 먹었고 그리고 혀가 둔한 사람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갔던 이 사람처럼 우리도 주께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답답하면 아내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고, 남편이 답답하면 남편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고, 자녀가 답답하면 자녀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고, 부모 답답하면 부모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고, 내가 답답하면 나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그 찬양 있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것 쏟아놓고 내려놓으라는 것이요. 그럼 은밀한 가운데 주님께서 보고 들으신다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안수하여서 고치시는 이 역사는 데리고 갔을 때 있다. 데리고 갔을 때 비록 거기가 이방 지역이었고 이방이었지만 데리고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헤브니 페스티벌에 다 데려오시기를, 저를 비롯해서 다 데려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서, 저주로 인하여서, 사탄으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어그러진 것을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했을 때 예수님이 한 게 있어요. 예수님 뭐 했어요?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 하셨습니까? 이충환 수집사님? 귀가 멀고 귀가 먹고 혀가 둔한 아둔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바다 열려라. 에파타 열려라. 여러분 우리는 닫혀라 라고 하면 안 돼요. 닫혀라 라고 하면 안 돼요. 넌 앞으로 뭐가 될지 내가 뻔하다. 넌 밖에서 빌어먹지 못할 놈이 뭐 밖에서 빌어. 에바다를 해야지. 닫혀라라고. 닫혀라. 열려라 에바다를 해야 되는데 닫혀라 꽉 닫혀라 절대 열리지 말라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하니까 혀가 풀립니까? 귀가 열립니까? 에바다 하니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다가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 같은 애는 망했어, 너는 끝나서, 너는 도무지 할 수가 없어, 너 같은 애를 내가 평생에 본 적이 없어, 너는 절대로는 안 될 줄 알고 너는 그딴 식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라. 어떻게 나 큰일 났네 망했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혀 맺힌 자 그리고 귀 막힌 자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에바다라고 하셨어요. 에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그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리라고 말씀하신 거. 그러니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사건건 부정적인 얘기.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또 그런다, 예전에 그러더니 또 그런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셨다. 어떻게 했습니까? 돌보셨다는 거야. 돌보셨다. 돌봐야 돼요. 돌보고 축복하는 우리 입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기먹고 어눌한 자와 같이 절망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비롯해서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이웃들, 내 부모,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돌보고 입술로 축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어눌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왜 말 똑바로 못해? 그럴 겁니까?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왜 안 들려라고 윽박 지를 겁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 정서적이든 신체적이든 아니면 사회학적이든 사회관계적이든 유전적이든 후천적이든 뭐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지시고 혀에 손을 대셨던 것처럼 돌보시고 입술로 축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요즘 얼마나 깨끗합니까? 할렐루야. 다들 모르시는 건 교회가 깨끗한 거 모르시네. 옛날에는 교회 신발 신고 제가 이게 슬리퍼를 신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뽀드득 소리가 안 났어요. 그냥 척퍽 소리가 났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 교회가 뽀드득 소리가 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황모군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청소를 하고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황모군께서 매일매일 청소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예배 시간에 고개를 들지 않고 눈을 땅을 쳐다보면서 얘가 뭔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눈을 들면서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쳐다보기 시작하고 목사님을 쳐다보고 매일매일 교회를 청소하고, 그래서 제가 기부스에다가 이 신발이 해야 되는데 저쪽 이 교제실에서는 기부스 신발도 잘 안 하고 돌아다녀요. 너무 깨끗해서. 돌보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축복된 긍정적인 말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넌 그냥 되지 말아라.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에바다 해서. 할렐루야. 에바다 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에바다 하세요. 에바다. 목사님이 안 당해만서 그렇지. 목사님도 나 같았으면 에바다가 아니라 그냥 꽉 막혀라. 그냥 없어져 버려라 하셨을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할 수 없다, 못한다, 끝났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회복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복돼요. 뭐 하면요? 에바다 하시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중고등부를 에바다 중고등부를 해야 되나? 에바다 하면 열려져요. 에바다 하면 열려집니다. 에바다를 계속하세요. 에바다를. 손가락으로 귀 만지듯이, 손바닥으로 혓바닥을 만지듯이 잘 돌보고 연약한 것을 돌보는 그런 돌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보고 사랑과 믿음과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셨던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 우리 이웃들, 친척들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에 되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하루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목사님 저는 에바다 했는데 안 되던데요. 하루아침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됐다고 우리도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어요. 언제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녀든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나 이웃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지고 우리가 원망 불평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안 된다고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나를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드리고 말씀으로 드리고 순종으로 드릴 때에 주님의 손길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왜 예수님이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왜 예수님인지,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벙어리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것 메시아의 표적 사역이었어요. 예언된 표적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던 모세와 같이 예수님은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물 위에서 걸으셨어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선지자. 할렐루야. 이 예수님, 이 주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신다고 해서 우리는 다 주님께 나아가며 또한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를 외쳐야 돼요? 에바다를 외치셔야 돼요. 네. 우리 아내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실 것입니다. 내 남편 지금은 저렇지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에바다 할 뿐만 아니라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우리의 손길에 우리의 세심한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에바다의 음성이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길 원하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섬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나가게 해주시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의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보여주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신 이스라엘에 보내신 참된 왕 그 예수, 이제는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 우리에게도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이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고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고치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에바다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손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